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토요일날 이 아침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를 또 세워가시고 또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되게 감정적인 그런 존재라 환경과 상황이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깊은 생각과 깊은 감정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의 순서를 정하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감정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 남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또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정말 저들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어렵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큼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6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이다. 민수기 16장 저들이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으로 하고 마을 공동체들도 마을 성경호에 있는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가지고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구입을 해서 보고는 계십니다만은 이런 그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 같이 적용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료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거니와 그들이 향료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료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의 기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를 쫓았던 250명의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다 땅에 삼킨 바가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불이 250명을 달불살르는 사건이 어제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온 향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향료라고 치게 되어지면 한 요만한 크기의 불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녹그릇 같은 부분이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그러면 이 불씨를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반역을 일으킨 이제 고라를 비롯해서 여러의 사람들은 그들은 성막에서, 그 고라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제사장 직분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성막에 구질구질한 일, 성막을 치고 나르고 하는 아마 이런 것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저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좀 근사한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남에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아마 그러한 것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왜 너희들만 그거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네들이 성막에서 하는 그 일들을 너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거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성막을 치고 다시 접고 보관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대려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마음 깊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일이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한 것이지 무슨 장이 돼야 되고 무슨 직분자가 돼야 되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또는 내가 더 귀한 삶을 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남은 향료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속에 있는 그 불, 제라 얘기하죠. 불을 담은 재는 원래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다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이 향료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졌던 거였기 때문에 요걸 다시 녹여서 법궤를 덮는 싸는
그런 철판도로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있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정한 불이 있었어요. 저기 정한 불을 가지고 향료에 담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보기에는 그 불이지 뭐 타는 불인데 뭐 하나님 정한 불이 있고 그래 있으면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정한 불이 아닌 다른 거를 담아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죠.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아침에 너희들 집에서 다 향료를 가지고 다 와서 성막 앞에 다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향료에 가지고 온 불은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은 정한 불이 아니죠. 집에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온 불 안에는 불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향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죄는 그 불씨는 원래 하나님이 정한 불을 다 태우고 나서 쏟아버리는 죄를 모으는 데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다 썩지 못하게 해요. 다른 곳에 갖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료는 이미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왔으니 그 향료 자체로는 하나님 받으셨다 하시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법궤를 싸는 거로 만들어라는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 속에 향료 속에 있는 다 타고 남은 죄를 아무 데다 갖다 버리면 어때? 그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우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 정한 불이 있고 정하지 않은 불이 있어도 어떤 불을 들이든 뭐 어떡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쉽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살고 죽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고 한 주의 끝자락인 토요일 아침에 만났거든요. 우리가 늘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사람들에겐 똑같은 하루일 수도 모르겠어요. 또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것은 살고 죽는 것과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살아간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수정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대단한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 삶 속에 의미가 있고 목적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요?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행복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나는 행복할 거야. 더 주어지면, 더 누리면, 더 많이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부족해요? 오늘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집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살던 그 태종 왕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왕보다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더 얻거나 더 가지거나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절을 보세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인가를 찾아봤더니 의미가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원래 원문 뜻을 따진다 그러면 곧바로라는 단어예요. 시간상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형벌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죽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시킨 대로 그들이 다 형례를 가지고 다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요 땅을 갈라놓으셔서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불이 나와서 250명 다 태워 죽였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해 반역했던 사람들만 죽었어요. 아론과 모세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죄짓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닌데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일어난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죄의 심각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죽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해서 뭐 칼을 들었냐, 죽이려고 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좀 같이 좀 뭐 누리자 뭐 이런 식의 거였을 텐데 그게 뭐가 그리 큰 죄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지 못하거나 그들이 진 죄가 그다지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도리어 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행동이 뭘 불러왔어요? 더 많은 사람을 죽는 형벌로 다가왔어요. 그들이 그 원망과 불평이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무엇을 선이라 생각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아는 사람을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도 얘기하셨고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그 양들을 알아보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안다는 거, 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죄와
그다음에 악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회중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서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회중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중이 어떤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 거기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잖아요. 하지만 그 왕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셋과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는 끝났어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려 죽으면서 떨어짐으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 되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안전해, 안심해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걸 정말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알고 분별해야 오늘 내가 하나님이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다 이 존재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내 안에 있는 본능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백성들이 연병을 내렸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주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 얼른 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향로에 담은 연기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다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한번 여러분들이 아론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죽어가요. 막 달려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막 달려가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연기가 막 오는데 그걸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연병에 걸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 돌아다니는 거겠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에 서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 있었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는 보면 나오잖아요. 아론의 심정은 절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속죄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길급했을까. 더 빨리 가면 한 사람도 더 구원시키는 거고 더 늦게 가면 죽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향로에 담은 그 연기가 왜 그것이 되게 중요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 헌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아론의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위에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자, 영혼으로 죽어가는 자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원합니다.